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492페이지, 912페이지의 말씀이 있겠는데요. 잠언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12페이지에 있는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날마다 찬양대의 찬양의 은혜가 풍성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집을 나서면서부터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길을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건널목을 건널 때는 신호등을 지키고, 운전을 할 때는 파란불, 빨간불을 잘 분간해서 운전을 해야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아무거나 진하게나 먹으면 오히려 이 음식이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것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게 우리가 길을 나서든지 집에 있든지 눈만 뜨면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저 지키고입니다. 자식도 지키고 부모도 지켜야 되고 왜 이렇게 지켜야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지켜야 하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방금 찬양대에서 찬양한 말씀, 이 찬양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참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을 가보면 반드시 경비병이 그 앞에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왜요? 함부로 근접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잘 지킵니다.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겨놓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참 허술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소홀하게 취급합니다. 이것이 소중하고 귀중한 영적 세계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차차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아직 시간이 많아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 귀중한 영적 세계의 소중한 자산은 누가 지키느냐?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안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지킴으로 마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절과 6절에서 이것을 지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아브람, 요셉,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느헤미야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손으로 꼽아봐도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마음을 지켰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영웅들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바로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의 가장 기초에 뭐가 있냐? 기도하라. 이게 기초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는 좀 어렵게 생각하고, 이거 뭐 기도는 그 좀 부담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대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저급 종교에서 하는 무당의 푸닥거리는 뭐죠? 신을 이용하고 내가 필요할 때에 서먹는 요술방망이처럼 취급하는 그런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품위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무릎을 다 꿇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요. 금식 기도해야 돼. 또 금식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명령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금식시키는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어떤 사건을 놓고 금식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 기도해야 되니까 겁이 나서 저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목사님 찾아가면 금식 3일, 일주일, 보름 그렇게 하면 21일 이렇게 하면 나 이거 감당 못해. 하다가 말면 양심에 가책 받아가지고 기도 안 할래. 이렇게 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냈다 소리 지르면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그냥 깡짜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셔도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소경도 아닙니다. 하나님 잠자지도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시든지 보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 못할 장소도 시간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가 엄마 아빠와 대화할 때 막 큰 소리 치면서 부모님을 윽박지르면 이거는 뭐예요? 협박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으려면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엄마 아빠에게 다정다감하게 자기의 본론을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막 아양 떨면서 참 이쁘게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좋아, 알았어, 그래, 들어줄게. 이거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이쁘면 그런 소리 나옵니다. 기도는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 갈등이 생길 때, 아니면 이 욕심을 도저히 내가 몰아내거나 쫓아낼 수 없는 욕심의 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내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에 붙여서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무엇인가로부터 상처를 입었을 때, 아니면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의문이 생길 때, 환경이 나를 얽매여서 옥죄일 때, 내가 자꾸 희망과 소망이 없어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내 마음 속에서 생겨질 때에, 우리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마귀들은 우리들에게 와서 가장 보물 창고를 꽁꽁꽁꽁 열쇠로 걸어 잠그라고, 너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렇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설교에는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제목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고,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서 이야기식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 이야기식 설교를 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그냥 잘 주목해서 들으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뭘 지켜야 되느냐? 오늘 잠언에 보면 이 지키라는 말이 많아요. 시편에도 있고요. 근데 왜 지켜야 하는가? 지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걸 성경에서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3사람, 3부류입니다. 사람은 5명이지만 3부류의 사람들, 왕비 에스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최고의 총리 다니엘, 이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방의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격으로 이렇게 발탁이 돼서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해 주시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또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 믿고 기도하면 100% 받는데요. 자, 정말 그랬냐? 이 말씀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죠. 오늘 믿음을 지킨 이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왕비 에스더, 그리고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 17살 정도 됐습니다. 내 친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족 소년들입니다. 아마 엘리트 계급인데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명을 붙잡아 가서 바벨론식 문화와 대접과 음식을 먹여 놓으면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분명히 이제 바벨론을 찬양하고 그들이 익혀놓고 먹은 음료, 문화 이걸 이스라엘에 전파하면 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질 거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 섬길 거다. 아주 고도의 책략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이죠. 사내진미.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그거 싫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식 채식주의로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3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먹고 저 고기 먹고 사내진미 먹는 바벨론 사람보다 얼굴이나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 우리를 다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신하가 그래? 그거 잘 됐네 뭐 오케이. 근데 3년 지나서 왕 앞에 나갈 때 내 친구가 아주 똑똑하고요, 왕이 묻는 말에 바벨론 사람들은 대접 못하는데 다니엘과 이 내 친구가 아주 똑똑하게 대답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도지사도 되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요, 중용이 됩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왜요?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될 줄로 믿었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들을 소개한다면요, 지금부터 2400년 전, 자, 인도에서 아프리카,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입니다. 자, 여기에 나라가 얼마냐? 자그마치 127개 지역,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아하스로 왕, 이때는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 자,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죠. 그 아하스로 왕 때의 간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12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경제력의 50%를 이 하만이 감당할 정도로 이 아하스로 왕에게 자기의 재산을 헌납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하만을 신하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만이 기고만장한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아하스로의 왕을 이제 사로잡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상궁 경비로에 있는 모르드게가 하만이 출근하면 인사도 안 하고요, 무시합니다. 이게 못마땅한데 알아보니까 이게 히브리인입니다. 잘 됐다 너. 그래서 하만이 놀랍게 왕 몰래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걸 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말살 계획을 세웁니다. 왕궁 경비병으로 있는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책략과 계획을 알아내서 왕궁에 있는 진료 에스더 왕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왕비로 간택받은 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을 막아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심부름하는 신하가 하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와 비밀리 편지를 보내고 전가를 하면서 이 왕궁 밖의 이야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오늘 에스더에서 나오는데, 이 위기를 대처하는 에스더 왕비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8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더 설명이 필요 없고 싶습니다.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여기에 금규는 뭐냐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금 지팡이를 한문으로 규를 그래요. 이거 규 지팡이 했으면 좋을 건데 이게 성경이 쉽게 풀지 않았어요. 자, 이걸 내밀어야 산다는 겁니다. 왕이 안 불렀는데 가면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또 답이 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3일간 음식, 물도 안 마시는 완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도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 나와 곁에 있는 하녀들과 함께 똑같이 완전 금식을 하고 이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왕이 그냥 메와서 그러면 경비병에 끌려나가서 목이 달아납니다. 왕비라고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 앞에 간 지 지금 30일이 지났는데 어쩐 일인지 왕이 관심도 없는지 뭐 바쁜지 도대체 나를 찾지 않으니 내가 왕 앞에 가서 말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3일간 완전 금식한 후에 내가 목숨 걸고 아하스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도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리고 자, 궁에서 왕비가 기도하니 우리도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죠. 이 진부를 하던 왕이 에스더를 보더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활짝 펴면서 왕비요, 바빠서 내가 못 찾았는데 어쩐 일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기의 지팡이를 내밉니다. 왜? 경비병에게 가까이 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 막 좋아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들어줄 테니까 지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 바쁘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내일 저녁에 저 최고로 신임하는 하만 신하하고 같이 이 왕비 궁으로 오시면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퇴근할 때 오라는 거죠. 왕이 막 입이 찢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야지. 근데 그때 이 왕 앞에 누가 있었냐?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이게 입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야, 왕비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왕하고 나하고 두 사람만 초대했네.
신바람이 났습니다. 극진히 대접한 에스더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하만이 아주 못된 흉계를 꾸며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이놈이 국가의 재정을 절반이나 바친 충성스러운 사람이 분을 못 사기 위해서 잠깐 밖으로 나갔죠. 그때 하만이 이제 죽었다. 그래서 괜히 왕이 앞에 가서 왕비의 무릎인데 가서 엎드려가지고요,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왕이 바람 쐬면서 마음을 진정하고 와보니까 이놈 봐라, 자기가 아끼는 왕비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내 이놈, 내가 없다고? 그냥 왕이 격분을 했죠. 이 말이 맞구나 이거. 그래서 그날 밤은 잔치가 끝났죠. 그 이튿날 진무하는데 아침에 밖에 누구 없냐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딱 있는데, 야, 너 가서 모르드게 그 말 태워서 온 수상시내에 다니면서 높여주고, 너는 내가 만들어놓은 그 높은 너희 집에 있는 장대에 매달려 죽어야 되겠다. 역전이 돼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50m나 되는 그 큰 장대 위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비극을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으면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음으로 내버려 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믿었을까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에스더가 이 말을 믿었겠죠. 환난이 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200년 전 먼저 거슬러 올라가서 주전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가서 이 엘리트들을 개조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려고 한 계획을 세웠는데, 청년 4명은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산궁 앞에다가, 아마 광장이겠죠, 여기다가 만들어서 이제 악기를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 모든 사람은, 왕 외에는 모든 사람은 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해야 된다,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을 하지 않고 이게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 이 사람은 풀물불에다가 던져 넣는다, 이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죠. 이때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중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장관, 우리말로 하면 도지사로 이제 나가서 있는데, 수상궁에는 없었는데 나팔 불고 악기 연주할 때에 이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고소지요. 이게 왕이 화가 났죠. 아끼기는 하는데 이게 왕의 명령을 무시한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왕이
신뢰를 하는데 죽이기는 아깝죠. 앞으로 원대한 계획에 쓰임받을 인물들인데 직접 고발을 당했지만 왕이 심문을 합니다. 타협을 하죠. 야, 너희들 말이야 지난번에 안 한 거 좋아. 그런데 있잖아, 내가 보는 앞에서 조금 있다가 나팔 불 테니까 악기 연주하면 그때 금심상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알아들었지? 현실과 타협하자는 거죠. 저 사람들을 고소고발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왕인 자기가 너 죄 없다 그러면 끝나니까. 그런데 그냥 죄 없다 하기는 안 되고 지금 연주단 악기 연주하게 할 테니까 그때 한 번만 해봐. 그러면 내가 다 살려준다 이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다니엘서 3장 16절과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말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 도와주셔서 순교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뭐 풀무불에 불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겁나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죽는 거 그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그렇게 타협하고 굴복시킬 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앞으로 2번 해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는 결심이 섰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왕은 우리 하나님보다 높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딱 잘라 말합니다. 2번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딱지가 날까요? 이것들이 내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저기 가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 지금 풀무불도 뜨거운데 그것보다 더 7배로 뜨겁게 해. 근데 뜨겁게 하던 이 사람들이요, 불타 죽었어요. 몇 명이. 그런데 그냥 던지기는 아까워. 저것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던져.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야 뭐 시킨 대로 해야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박 안 하면 도망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뭐 현실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완벽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집행한 느부갓네살 왕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던져 넣자마자 이 세 친구 외에 4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풀무불 속에 빙빙빙 손을 잡고 돌고 있는 광경을 느부갓네살 왕이 영안이 열어서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친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우리 걱정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이 사실로 일어났죠. 그래서 이 4명의 천사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장 26절과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명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치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마지막에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내셨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한다고요.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음을 지킬 때에 도와주십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자, 이들은 젊은 청년 때 그랬다면 나이 80이 된 고령이 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 때, 이 때는 7개의 나라가 줄었어요. 120개 나라. 자, 메대 바사를 거쳐서 이제 이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됐는데 전설에 의하면 다니엘은 9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80세쯤 됐는데 그때 다니엘의 직위가 뭐냐면 이 120개의 지역을 다스리는데 3명의 총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게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 포로로 붙들려 와가지고 입신 출세한 다니엘이 못마땅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꾸민 걸 다니엘이 알고 있죠.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자, 왕 외에 다른 신을 가지거나 신앙심을 가지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불못불이 아니라 이제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원형극장에 있는 이 법령을 만들었어요.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야, 내 외에는 신도 없고 저라만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120개의 나라의 진짜 주인이 맞구나. 한껏 기분이 좋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장만치 이 왕의 직인을 찍어서 각 도로 내려보냅니다. 자, 이게 공문을 모를 리가 없죠. 다니엘이. 왜요? 최고의 총리인데. 최종적인 다니엘의 이 결재가 없이는 안 되겠죠. 아마 왕의 의인을 빼가지고 다니엘에게 줬겠죠.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이 공문에 낙인을 함으로 이제 발효가 되겠죠. 자, 이걸 잘 압니다.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압니다. 총리니까요.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비공개로 할 수 있죠. 비밀로. 창문 닫으면 안 보이죠. 창문을 열어놓으면 증인들이 있게 되죠. 보았죠. 창문을 닫으면 본 사람이 증인이 없죠. 고소고발 당해도 증거 불충분이 되죠. 근데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전에
이게 못하게 할 때라도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죠. 아침, 점심, 저녁. 9시, 12시, 오후 3시.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래 나를 잡을 테면 잡어. 내가 와다 보여줄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30일 동안 하면 안 되는데 한 달 동안 창문 열고 기도합니다. 결국 고소당했죠. 이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이 다니엘을 실망하는데 다니엘이 붙들려 왔으니 어떡합니까? 아침부터 고소고발하는 신하들의 아우성을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안 죽이려고 저녁 때까지 버텼는데 할 수 없이 왕이 도장 찍어놓고 왕이 선수 말씀하시고 이걸 어기시면 이제 앞으로 이 나라 통치는 불가능합니다.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누가 말 듣겠습니까? 특별히 이 최고의 총리 이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어떻게 처리해야 왕의 명령이 기가 섭니다. 할 수 없이 그 말도 맞는 거죠. 앞으로 통치가 문제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포기합니다. 참 안타깝죠.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던지라고 한 다리오 왕의 모습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십시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꼬박 날 샜다는 거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죽었다고 슬퍼하는데 내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죽이신 다니엘을 죽였다.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는데 그래도 다니엘의 믿음을 보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너를 구원했을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자 6마리를 일주일 동안 굶겨서 이제 사람을 던지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받아서 뜯어 먹어버리는 그런 사자 6명을 경정 붙이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딱 떨어지자마자 사자들이 사자굴에서 나왔는데 사자가 잡아먹겠다고 응 하는 순간에 입이 쫙 벌어진 상태로 사자들이 입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턱은 벌어졌는데 6마리가 그 자리 그대로 뻣뻣하게 서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겁먹을 게 없죠. 근데 아침이 되니까 다니엘 왕이 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별일 없지? 물어보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과 23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도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요다음 말이 뭐냐?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참수한 것들, 저것들을 집어던져. 그랬더니 굶주린 사자 6마리가요, 이 사람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물어가지고 뼈를 부서뜨려 버렸대요. 너 잘 만났다 돼서 다 잡아먹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며 능력입니다. 무릇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마음을 지킵시다. 생명이 근원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마음판을 나의 힘으로는 지키지 못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뭐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첫째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는 게 장수죠.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두 번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소개한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됐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잘 지킨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지켜주신대요. 오늘도 우리의 든든한 지킴이가 누굽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은혜롭게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스더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속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으로서 이 위기를 기도함으로 이겨낸 승리와 같이 우리도 이런 일을 보면서 먼저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 무릎 꿇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응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